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각을 넘어 높으신 생각을 이루시네. 내가 계획했던 길을 넘어 높으신 그 길로 이끄시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루시네. 높으신 생각을 이루시네. 내가 계획했던 길을 넘어 높으신 그 길로 이끄시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주소서. 나의 계획대로 마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지금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늘에 그 뜻 이루심같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루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 예배를 마음 모아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잘 적응하려 노력하면서 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고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교회에서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예배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중고등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움에 사로잡힐 때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한 주 동안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인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을 주시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다면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4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는지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일들을 마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온라인 계약, 온라인 수업이 열띠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 시절을 보냈던 때가 떠올랐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아무 일 없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며 즐거운 일상을 살았던 것이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했던 또 소중했던 추억이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5손가락을 보이며 나누어 왔던 말들 아직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꿈, 생명 살리기. 참 닳도록 이야기했었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 문득 떠오르며 이 말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던 그 당시에는 참 그 의미가 진지하기도 하지만 사뭇 웃음 짓게 만드는 가벼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이므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과 생명 살리기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 드리는 죄의 고백이요 소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지식과 지성, 감성 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 삶의 순간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피조물들과는 다른 우리에게는 지식과 더불어 지성과 감성 등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고유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며 때로는 합리적인 것을 포기함으로 얻게 되는 다른 가치를 향해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는 나무를 베어서 사용하지만 다시 나무를 심는 행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심에는 그것에 맞는 합당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첫 인사를 나눌 때 샬롬 하고 인사하였습니다. 샬롬의 뜻은 화평 또는 평화입니다. 특히 이 인사말은 유대인들에게 안녕하세요와 같은 것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사말이 헬로인 것처럼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 나누는 샬롬의 뜻은 그동안 평화로웠느냐 라는 뜻 이외에도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네가 평화를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평화는 오는 것, 그리고 이루는 것이 동시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받는 것만이 아닌 주는 것의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샬롬이라는 것에 대입해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즉 평화의 의미는 주시는 평화와 이루어가는 평화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눈 피조물들과 인간의 차이점과 평화의 의미의 개념을 더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는 안개같이 옅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빛과 소금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께서는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또 어느 때에든지 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답을 내리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꽃을 틔울 수 있는 식물이 있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시기가 다가옴에도 이 식물은 꽃을 틔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꽃을 관람하고자 하는 그런 저급한 이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급함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눌 일들에 대한 저급함이지 우리가 꽃을 바라보는 것이 저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어떤 곤충에게는 밥이 되고 씨를 날림으로써 더욱 번식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꽃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식물이 본디 가지고 있던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않고 물이 더 이상 순환하기를 거부하여 고여 썩어버리고 산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반복하여 결국 평지가 되어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지 못하고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교훈은 모든 생명에게는 각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내가 돈을 잘 벌고 권위 있는 사람이 되며 명예로운 무언가의 직업을 갖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은 그저 내 꿈의 실현을 위한 방법일 뿐이지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소망을 내가 따라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생명 살리기, 이것을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만지게 하심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기적이 되신 모습으로 범접할 수 없는 신성성을 보이시려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글을 전하게 하신 바는 바로 마지막 절에 적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로 인하여 자기의 뜻을 보이셨음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망각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늘 상처난 손을 만져보아야 하며 피 흘린 가시면류관을 바라보아야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을 눈뜨게 하고 나의 손과 발이 선한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샬롬을 알리는 나팔이 되기를,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잠시 스쳐가는 고백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